예레미야서가 52장이나 되는 긴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매일 일기를 쓰는 것처럼 시간 순서로 낱낱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떤 시간 간격이 점프하듯이 뛰어서 벌써 때가 이르러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가시화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어이 침공에 들어와서 다른 모든 곳을 유린한 다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큰일이 났습니까? 이제서야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굉장히 다급해지니까 이제서야 예레미야를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큰일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상황을 타개하도록 구할까? 사람을 찾았을 때에 단연 떠오르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내진 사람들은 성전의 총감독으로 한두 장 전에 소개되었었던 제사장 바수훌, 또 다른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였습니다. 그제 본문에서 임멜의 아들 바수훌이 제사장이자 성전 총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임멜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기 보면은 말기야의 아들. 글쎄요,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르는 칭호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임멜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었습니까? 그 심판의 선언을 그는 도저히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를 결박하고 그의 뺨을 쳤습니다. 그가 이 바수울 아닙니까? 그 이름 뜻이 기억하십니까?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호루스는 우리가 이집트의 신들의 그런 사진들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매의 머리를 하고서 매의 눈을 한 반인 반수의 그런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런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바수울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내어졌습니다. 시드기야의 말은 이것입니다.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예레미야 너는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 다음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거로 불확실성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혹시라는 말을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혹시 기적으로 우리를 구하시면 저가 떠나리라. 여러분도 여기에서 어떤 허점을 발견하십니까? 시드기야 왕의 허점 말입니다. 그도 비록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지만 어려서부터 들은 것은 무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온갖 기적을 그도 무시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속 깊숙이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과거에 이런 기적으로 도우셨더라. 예를 들어서 유다의 열왕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두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 이 왕들 때에 10만 이상의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성읍을 에워쌌을 때, 놀랍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놀라운 기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하거나 또 다시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혹시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런데 이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들은 몇 명 안 되는 유다의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찾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자기가 생각할 때도 궁색하지만 완전히 포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혹시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 짓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급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청하는 겁니다. 너는 기도하라. 자, 얼마나 이 궁색한 일입니까?
실컷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심판의 시간이 정말로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적을 바라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그나마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는 것, 이 자체는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답을 보십시오. 4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무기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겠노라. 무기를 뒤로 물려서 성 안에 쌓아두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어찌 되겠느냐? 정면으로 성벽에서 싸워야 되는데 무기를 다 뒤로 물리니 맨손으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덧붙이시기를 5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든 손 강한 팔,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덧붙이시기를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제 정말로 심판을 유예하는 그 유예 기간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심판이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이 모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칠 것이다. 삼중으로 겹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분노하셨고 진정으로 심판하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삼중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 고관 대작들, 또 백성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버리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 그들을 보십시오. 결코 너희를 측은히 여기지 않으리라.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리라. 바벨론도 아시리아 못지않게 강포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를 정복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갔었습니다. 그의 2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간담이 서늘합니까? 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슬프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되며 얼마나 두렵게 되었겠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충격요법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라도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못 깨달으면 이렇게 치시기까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위한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기 전에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그렇게라도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지기 전에 돌이키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길로 정령 가버리고 말겠기에 치셔서라도 그를 고치시고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랑도 있지만은 이런 사랑을 진노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식이 엇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때 매라도 든다면 그것이 바로 진노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때로 진노적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정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의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택하신 백성에게서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아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주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심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는 것은 이번에는 너희를 뿌듯한 마음으로, 보람 있는 마음으로, 다정한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보람 있는 마음으로, 뿌듯한 듯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가혹한 심판의 매를 드시는 그러한 눈으로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자, 이 유다 왕조 다윗 왕조는 모든 실권과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 왕조 시대에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모두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은 대법원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왕은 판사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왕조를 향해서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거론하자면은 흰 것을 검다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느니라.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불의한 재판을 자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읽고 듣기에 힘든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면을 가지고 계십니까? 심판의 유예가 끝날 때에 참으로 이것은 두려운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른 태도와 자세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을 하루로 또 부여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